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과 또 그 두 아내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특별하게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록들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 같습니다. 1절에서 라헬이 야곱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그 모습을, 그 현장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분노하는 마음으로 지금 라헬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 낳지 못하고 언니를 시기해서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 내가 죽겠노라 라고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만 내가 이미 죽었다, 내가 죽은 자와 같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헬이 야곱에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지금 죽었다, 내게서 아들을 좀 낳게 하라라고 그렇게 자신의 울분을 토하면서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라헬에게서 떠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헬에게 평강이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없다라는 그런 반증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평강이 있다 없다의 그 기준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평강이 사라졌고, 또한 그 평강이 사라지는 마음에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참 아픈 것은 이러한 라헬의 모습을 보고 야곱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의 남편인 이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절에 보게 되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 남편은 그 이야기하고 화를 내는 아내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좀 더 참아봅시다, 그리고 좀 기도합시다, 더 기다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따라 화를 내니까 굉장히 이뻐 보이네 하면서 라헬을 다독이고 위로하고 감싸 안아주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야곱의 하나님의 그 가문을 이루는 그 믿음의 조상의 가문에서 태어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헬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레아와 라헬 그 두 사이에 굉장한 경쟁이, 그 아들을 낳는 것에 의해서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이 야곱이 본능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바로 받아쳐서 이야기하는 이 행동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야곱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 없다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지고 갑자기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갑자기 분노가 생긴다. 그러면 그때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또 진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또 자녀와 동료와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미워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습을 야곱처럼 그대로 받아쳐서 이야기를 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바닥난 그 모습,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게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제 마음이 지금
바닥이 났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상황을, 이 환경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내게는 문제가 없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나는 괜찮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괜찮지 않다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진단을 한다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불평과 불만이, 원망이 계속 이어져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고갈될 뿐만 아니라 그 고갈된 내 마음의 장소에 바로 불평과 분노와 원망과 사단이 주는 것들로 계속해서 쌓여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쌓여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상태가 바로 야곱의 모습이고 라헬의 모습이고 레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있는 모습이 바로 야곱과 라헬과 또 레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인간의 방법을 그들이 붙잡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지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사라지니까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시도록 만드는 그 술수와 그 방법을 찾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사라지는 그 순간에 믿음이 우리에게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공로가, 또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마음이 우리에게 자리 잡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작동할 수 있는 그 범주가 계속해서 사라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이 인간적인 방법을 충동적으로 사용을 하는 그 순간에도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보게 되면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그 태의 문을 바로 닫으셔야 되는데, 이 레아가 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아들을 낳고자 할 때에도 하나님은 레아에게 아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레아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그 태의 문이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도, 또한 라헬이 자기 시녀를 야곱에게, 남편에게 데리고 와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아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그 시녀를 취해서 야곱에게 주었는데 갓과 아셀이 태어납니다. 16절에서 21절에서 장자 르우벤이 가지고 온 그 합한 채를 가지고 무엇입니까? 이제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내가 취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모습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과 동침해서 이사갈과 스불론, 심지어는 딸 디나까지 허락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삼촌 라반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7절에 야곱에게 무슨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얻은 줄을 이제야 알겠노라. 네, 이 야곱의 은혜를 입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삼촌 라반을 통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또한 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이 삼촌 라반의 고백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이 한마디를 듣게 하시는데, 그 분기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생 속에서 어느 분기점을 주실 때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싸매시고 위로하시는 그 분기점이 있을 때에는 절박하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 분기점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기도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분함과 또 우리가 은혜가 고갈이 되고 우리가 그 믿음이 식어져 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믿음을 주시고자, 복을 주시고자 하실 때 그 분기점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 그 순간, 그 이전까지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의 그 술수와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어떻게 하면 야곱의 마음을 얻을까, 그렇게 애절하게 그 마음을 표현했던 라헬이었지만, 야곱의 마음을 얻는 것이 내게 유익하고 내게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복이 있다는 것을 그 라헬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소원을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이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에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분명한 우선순위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세워져야 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평강이 있은 후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그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라헬에게도 레아에게도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문에, 그 가정에 평강이 사라졌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순간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평강이 사라졌습니까? 혹 그 평강을 찾기 위해 무엇을 붙잡으시려 합니까?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에게 사라지는 그 순간, 내가 내 삶을 돌아보고 내 가정을 돌아보고 부부의 관계와 자식과 부모의 관계와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 평강이 사라졌다, 분노가 자리 잡았다. 그럴 때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면 평강은 저절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바로 라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순간이 22절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그 믿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안 된다는 그 믿음, 내
힘으로 해보았고, 내 생각으로 해보았고, 내 경험으로 해보았고, 경쟁도 해보았고, 시기도 해보았고, 합한채도 사용해 보았지만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시점, 은혜가 더 내게 필요하다는 그 마음을 붙잡았을 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라헬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또한 그의 소원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기도하는 현장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한 라헬에게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바로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22절 이후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내일 저희가 대할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까지 허락하지 않으셨던 그 모든 은혜, 그 모든 평강, 그 모든 복을 허락하십니다. 한순간에 삼촌 라반에게서 듣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는 그 고백을 듣는 그 순간이 바로 요셉을 낳게 하신 그 순간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 뜻이 더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주셨지만 더하여 누구까지 허락하십니까?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아들까지 더하여서, 더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주셨는데 그 요셉과 함께 더하여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찾아올 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복이 더하여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내게 더 크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라헬의 닫힌 태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닫힌 문을 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닫혀 있으십니까? 마음의 문이 닫혀서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의 그 문이 닫혀져서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의 문을 열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채우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을 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와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마음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강이 없는 것, 미워지고 분노가 찾아오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그 통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제게 은혜가 없습니다. 제 마음이 바닥이 났습니다. 사람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내게 그 입을 열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술이었음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감사의 물과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또한 삶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소원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금요일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묵묵히 순종하셨던 주님처럼 오늘 말씀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십자가를 붙들며 묵묵히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혼간의 강건함 더하시고 성대와 기관지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력하게 대언하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한 주간 동안 새벽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아메리카 지구 찬양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복이 떠나지 아니하였음을 입술로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